말씀을 정말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구원, 복음에 대한 지식들 가운데 빠져버린 부분이 오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한 영성신학자는 Great Omission이라고 하면서 Great Commission이란 말 대신에 Great Omission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크게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내가 현준이를, 저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됐었는데 처음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아내와 같이 늘 병원에 가주곤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병원을 좀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중간에 제가 잘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현준이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니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현준이가 8개월인데 임신한 상태 속에 8개월인데 머리 사이즈가 9개월짜리 사이즈라는 거예요. 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검사도 해봐야 되고 혹시 장애 검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간 순간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 아빠 닮아서 머리가 큰 거예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와서 현준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민하가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요. 현준이가 학교에만 가면 뭘 자꾸 잃어버리고 와요. 옷을 잃어버리고 볼펜을 주면 볼펜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현준이가 또 재킷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고 마실 나가는 겸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이제 재킷을 찾으려고 분실물함을 뒤져보려고 갔더니 그 학교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아이가 재킷을 잃어버려서 왔다고 그러면서 분실물함을 좀 봐도 되겠느냐 했더니 아저씨가 흔쾌히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재킷은 잃어버리면 못 찾는데 당신 아이들은 잃어버려도 금방 찾겠군요. 닮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당신 아들을 잃어버려도 당신은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그 낳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눈이 닮든 코가 닮든 행동이 닮든 성격이 닮든 정 닮을 것이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고 부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29절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수학 공식처럼 뻔한 이야기예요. 수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학 공식이 뻔하다는 말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셔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신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고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2장 말미에서 이 말씀의 주제를 이어갔고 3장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도 갖고 계신 특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닮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구나,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닮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너는 왜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니?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주된 특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멀리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죄를 싫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격 아니세요? 이 구절이요. 다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현대말로 바꿔볼까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하다면 반대로 누구도 있죠? 마귀의 자녀들, 사단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고 악마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간단합니다. 요한이 오늘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악마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 중간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구분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악마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마의 자녀는 아닙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악마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을 닮아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악마의 자녀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라는 거죠.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맞아,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가 많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어버리니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요한은 또 아니 죄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헷갈릴 것도 혼동스러울 것도 없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경우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면 괜찮은데 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는 죄인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그것만 생각하면 확실하죠. 천국이라는 곳은 죄인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는 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석연찮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동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사니 아이들 잘 키우고 힘든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고 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특히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견인교리가 오해받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짓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특히 목사들이 더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 그래놓고 돈은 뒤에다 착복해놓고 말이죠.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라고 설교는 해놓고 자기들이 말이에요. 바람 피우고 다니는 말이죠. 하는 짓은 저러면서 저런 사람이 천국 어떻게 가냐. 이런 오해, 이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처음 요한의 공동체, 요한이 설교했을 당시의 그 공동체에게 설교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성경의 난제라고 해요. 거기에는 아까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크게 하나 빠져버린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빠져버린 부분이 왜 생겼느냐? 그 빠져버린 부분이 뭐냐? 먼저 왜 생겼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갔고 등록 카드에 이름을 적어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공부 순서대로 하는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래서 1년 2년 다니다 보니 집사를 줬고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안수집사나 권사나 또는 장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익숙하고 심지어 내가 아는 친척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신데 목사님 우리 갓 친척 중에 제가 아는 친척들이요 목사만 30명이에요. 목사만 30명.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과 같으면 성도는 하나 없고 다 목사만 있겠네 그런 생각이 그런 식으로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크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 그리고 회개라는 것. 죄를 회개함.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함의 요소가 있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죄의 회개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요소가 빠져버린 원인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처럼 빌리 그레이엄식의 전도 집회의 영향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십 년 전에 대학가에서 많이 큰 운동으로 움직여졌던 파라처치 운동들의 영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 빌리 그레이엄이나 또는 파라처치 운동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의 사역들의 잘못된 부작용이나 잘못된 영향력들이 또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합쳐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비싼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는 어떤 식입니까?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군중 심리에 따라 여러 사람이 손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군부대 집회를 가면요, 논산훈련소 부대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엄청나게 많은 5,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막 전도 집회를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이쁜 아가씨들이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해줘. 그리고 교회 오면 초코파이 5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 인구가 25%라고 치십시다. 뭐 1,000만 명이 넘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도 10명 중에 한 2명, 3명이 손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는 90% 이상이 손들어요. 진짜. 빌리 그레이엄식의 전도 집회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군중 심리에 따라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사람들이 앞에 오면 저 따라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라는 걸 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아멘. 당신은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에 가서 손을 들고 앞에 나간 다음에 나올 때 차에 치여 죽으면 된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라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탄식과 후회가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롤드십이 없어요. 여기에는 자신의 삶에 계속되는 죄가 있더라도, 어제 담배 피다가 오늘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에 와서 손들고 앞에 나가서 난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시 담배를 피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천국 가니까. 정말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더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파라처치 운동이라고, 대학생들의 대학가 운동, CCC나 대학생 선교회 같은 겁니다.
그분들 잘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뭐 아라비아 격언들을 막 보태가면서 모르는 것을 모르는 자는 우매한 자, 모르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떤 거고, 알되 아는 것을 모르는 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거랑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누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빌리 그리엄식의 전도 집회에 갔다가 와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 막 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사이에 죄는 없어요. 믿음이란 죄의 회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게 믿음이 되어버려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원의 관점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보니 오늘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이 말을 인지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산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며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 목사들도 잘못했어요. 그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많이 불려보려는 노력에 죄의 회개를 설교하지 않았던 거죠.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남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던, 이전에 불순종하던 자아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아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뜨거운 열정 속에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 변화,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 자기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자기 성공을 이루기 바쁜 사람. 예배를 나와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지에 대한 관심보다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서 내일 하기 바빠.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죠.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잘 안 죽네요. 예, 그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서요. 이 아들은 죽지 않은 거죠.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 보면 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랬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가 불법이다 했을 때 이 불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 여기 헬라어 단어를 전 잘 안 쓰고 싶은데 꼭 써야 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여기 뭐냐면, 헬라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어냐면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불법, 죄는 아노미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노미아가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정부 상태, 법이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 집 나가기 전에 탕자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목적,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살며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처분합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요 살아봤더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밥 좀 주십시오, 이건가요? 이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무정부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앞에는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은 다시 죄지러 갈까요? 다시 저 머나먼 타국 땅으로 또 갑니까? 아버지 와보니까 집에 돈 많으시네. 아직 많이 남으셨네. 유산 저한테 덜 주셨나봐. 그러고 다시 갑니까? 이 아들에게 다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했다고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이에요. 다시 쥐염 열매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습니다. 다시 저기 가서 향락을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아들에게 그럼 다시 죄 짓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못 짓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또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 겁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아시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요나가 거기에 가서 정말 무성의할 정도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했나요? 요나가, 여러분 이제 요나교를 믿으실 분 손 들고 나와 주십시오. 저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습니까? 그가 다 죄를 뒤집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죄였다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못 각인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보라고 해요. 나이 이제 90 다 된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약 60년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60년 내내 그렇게 살았으면서 뭐가 또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죄를 없이 하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죄의 근원들부터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왔던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는 무엇인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돌아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봐라.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군요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죄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의 짐을 벗으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전혀 완전히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완전히 한 터럭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처럼 지켜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부적합한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제로 따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지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한다면 도저히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 구원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살인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간음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혀를 자르면 잘랐지 내 입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중상모략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 마음을 도려내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 욕 먹어야죠.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 욕만 하고 끝나면 됩니까? 목사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다고 목사들이 문제라고 비판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지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당했다면, 그래서 목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그것으로 비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죠. 지난 20년, 30년 동안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한번 해보지 않아요. 내게 죄가 있다는 인식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 의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고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내 손이 지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그 죄 많은 육체의 욕정이 죄를 지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죄 지었다고 인정하십시오.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한이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내 죄를 회개하는 경험을 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네 없네, 말씀에 비춰보니 율법에 비춰보니 이게 죄네 아니네, 저 사람이 죄 지었네, 내가 죄 지었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형제나 자매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그는 악마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받는 상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죄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죄의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막중하였던지 그 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실 만큼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죄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섞여 살고 죄 안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주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더 이상 죄에 거하라고 강요해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두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죄를 멀리하고 죄에 거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